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에서 온 사람이면 증거를 대봐라. 표적을 줘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거 표적밖에 없다. 또 그게 전부죠,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큰 표적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이제 호수를 건너서 다른 쪽으로 가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예수님은 교훈을 주시려고 너희들 잘 보지 않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사람들이 말하는 저 누룩 같은 말을 주의하고 경계해라. 그렇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누룩이 뭔지 아시죠? 누룩, 술을 만들 때 빚는 이 곰팡이, 빵을 만들 때도 넣는 그 곰팡이.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은 이 음식을 썩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 사람들의 말을 누룩으로 표현한 거는 그들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정적이고 곰팡이 같은 말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그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스승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의 말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라고 주의를 주셨으면, 가르침을 주셨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예, 선생님의 말씀에 잘 따라서 저들의 말을 주의하고 경계하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려고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빵이 없는 것, 빵을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두개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말을 누룩으로 표현한 건데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빵을 가져왔느냐 그걸로 의미를 왜곡시켜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아이고 우리가 점심 먹을 빵을 안 가져왔네, 저녁 먹을 빵을 안 가져왔네, 예수님이 시장하신가 보다, 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내가 언제 빵을 가져오라고 물었느냐? 내가 언제 누룩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빵을 시켰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저게 좀 완화된 표현이겠지만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5,000명을, 성인 남자 5,000명을 빵 5개로 먹이고 남기는 걸 너희는 보지 못했느냐? 빵 7개로 4,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걸 못 봤느냐? 저게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빵 12개를 가지고 10,000명 그 이상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배를 채우고 그 남기는 역사와 기적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그것을 보면서도 내 손에 빵이 없다고 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저렇게까지 표현하셨을까요? 내가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빵을 가져오러 온 게 아니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누룩 같은 말들, 그 부정적이고 썩게 하고 곰팡이 같은 말들, 그 말을 경계해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설명하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빵이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았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빵을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동상이몽의 믿음을 버리자입니다. 동상이몽의 믿음.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로 이르는 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빵으로 받아들였어요. 같은 곳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품었고 다른 생각을 품었어요. 여러분, 그게 동상이몽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딱 4글자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동상이몽. 예수님의 뜻은 이건데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빵이었어요. 제자들까지 갈 거 없이 지금 여러분 나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지금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합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지금 나의 비전과 꿈과 같이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따로 나의 비전과 꿈과 나의 목표는 따로입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동상이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입니까? 누구보다 지금 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지금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는 앉아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핸드폰 속에 인터넷 속에 빠져 있습니까? 이게 동상이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동상이몽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엉뚱하게 내 손에 빵이 없는 거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면서 빵이 중요하죠. 우리가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빵은 우리에 있어서 의식주에 있어서 최고죠. 이 빵이 있어야, 밥이 있어야 우리가 살죠. 우리가 살아야 믿음도 생기는 거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 나와서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쓰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똑같은 표현을 쓰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자, 29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빵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동상이몽을 품었던 것처럼 빵이 없어서 배고프고 굶주린 것을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빵 12개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걸 보지 못했느냐. 오늘 피었다 지는 이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들의 배고픔을 내가 채우지 못하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그 나라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입혀주고 먹여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 그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없는 자들로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들로 살아가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현대판 누룩을 조심하자입니다.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대상이 있었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곰팡이처럼 사람들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누룩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이 66권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 같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제가 자칭 본인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주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누룩 같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 회칠한 무덤은 이 무덤 밖에 이 하얀색 석회석을 바르면 하얀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 속에 썩어 있는 사람들, 누룩 같은 사람들,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이비 교주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천지의 이만희, 본인이 예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자칭 하나님인 이 이만희가 척추 수술을 해가지고 입원을 하고 지금은 생존 자체가 지금 불분명하죠. 그리고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에서 한참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JMS 정명석이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명석 저 자칭 하나님의 꿈이 목표와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이 목적이 뭐냐면 10,000명의 여자와 성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표고 비전이랍니다.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을 믿고 살아요. 60만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어요. 말이 됩니까? 재림 예수가 죽었습니다. 재림 예수가 왜 죽어요?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근데 안상홍이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안상홍이가 죽었는데 그 교회 전도사였던 장길자 전도사가 하나님 세습 받아서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도 세습하는 한국 사회입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저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정말 비상식이죠. 그런데 저기에 들어가면 저게 진리인 걸 알고 믿어요. 글로벌적인 가장 큰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통일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신문, 세계일보, 통일교, 문선명이도 재림주로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문선명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글로벌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그 아들 3명 중에 1명이 지금 그 하나님을 세습받기 위해서 이 3명의 아들이 싸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나는 예수 아가야다. 나는 아가야 예수님이다. 김기순 교주. 자기가 아가야라는 예수라는 겁니다. 신나라 레코드 여러분들도 많이 사셨을 거예요. 이 신나라 레코드 회사의 사장이죠. 근데 저 아가야라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사형 구형을 받아요. 그리고 이재록 목사, 만민중앙성결교회, 자기가 성령으로 신격화시킨 다음에 성폭행을 했어요. 자신의 성도들을. 그리고 저기 만민교회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저렇게 써놨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성령님이면 삼위일체로서 자기 신천지와 이 만민중앙성결교회는 같이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 근데 자기들끼리 연합을 또 안 해요. 또 자기들끼리는 인정을 안 해.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브라질에서 이 돌라라라는 그 교주, 박명호 교주가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웠어요. 박명호의 나라를 세웠어요.
저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박명호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요.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교주의 애를 낳겠다고 노래를 해요. 저 아이들의 세계관, 저 아이들의 이 삶의 모든 전부는 저 박명호예요. 저 교주. 그 브라질에서, 거기에서 살다가 죽어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한국에 살면 그들이 언론을 접해서 이게 이만희가 또 정명석이가 이단인 것은 듣게 되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끔찍한 인생 아닙니까? 저들은 동상이몽이 아니라 그 동상이몽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저들이 누룩 같은 사람들이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패하게 하고 썩게 하고 곰팡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을 주의해야죠. 이 시대에 저들을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자는 한두 번 경고해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관계를 끊으시오.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냥 이단자들은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관계를 끊으세요. 인정하지 마세요. 취급하지 마세요. 아유,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사람인데 그래도 저들을 사랑해야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한두 번 경고해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이단에 빠졌으면 끝까지 그 속에서 그 소굴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겠지만 우리 가족이 아니면 그냥 관계를 끊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행위는 명확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행위, 이 죄의 행위는 이겁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화내는 것, 방파심, 분열, 그리고 이단도 분명히 들어가죠.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줄 보세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이단의 교주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들을 굳이 가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관계를 맺을 필요 없어요. 그냥 단호하게 그냥 무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한국 교회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기 있잖아요.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겁니다. 술 자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술도 엄연히 음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만든 음료 아닙니까? 그거를 마시는 자체가 죄가 아니죠. 그거를 마시고 흥청대며 인사불성 돼서 죄를 짓고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상태까지 갔을 때, 흥청망청했을 때 술이 결국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명확하게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술을 얼마큼 마셔야 되나? 맥주 한 잔이면 되겠지? 이게 바로 동상이몽이라는 겁니다. 내 친구가 지금 신천지에 빠졌는데 빨리 가서 그 친구 빨리 꺼내야 되는데 그게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성,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통일교회 문성명, 신나라의 김기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돌나라 한농 복구회 박명호, 이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이랍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 다 대한민국 등초본을 뜰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누룩 같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저 거짓말을, 누룩 같은 곰팡이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속아 있는 사람들, 지금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족, 우리 부모님이라면 빨리 끊어야겠지만 여러분 전역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만약에 저 근처라도 간다면 단호하게,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라도 또 친구라도 단호하게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굳이 여러분들 생각을 가미시키지 마세요. 동상이몽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역했던 친구가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 앞뒤로의 성경 공부 이 종이를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학교 선배가 하도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해서 갔는데 이 성경 공부 교재에 교회 이름도 없고 단체 이름도 없는데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검증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했던 성경 교재를 저한테 다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 이름도 없고 뭐 예수전도 다니든 뭐 CCC든 단체 이름도 없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쭉 봤어요. 내용도 보니까 내용도 이상하고 교회 이름도 없고 단체 이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거기 이상하다. 가지 마라. 그 선배가 다음에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겠다. 단호하게 거절해라. 여러분, 나중에 전역하고 여러분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예쁜 선배가 와서 한번 같이 성경 공부 해보자.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가지 마세요. 구별 없이 분별 없이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양육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이 선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전도단, 뭐 CCC, 조희선교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기는 그래도 괜찮겠다. 이건 뭐지? 이건 어디지라고 의심되면 가지를 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아무리 이쁜 선배가 야,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유혹해도 가지 마세요. 잠언은 지혜죠. 이게 지혜인 거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이제 저 구절은 음란한 여자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사슴이 올가비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았다. 음란한 여자를 따라가는 청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란한 남자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사슴이 올가미 속으로 들어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근데 여러분, 저기다가 사이비 이단을 한번 넣어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사이비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사슴이 올가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앞으로의 이 한국 사회에는, 또 한국 교회에는 누룩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분별을 못하고 구별을 못할 만큼 이 누룩 같은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설프게 설렁설렁 믿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군생활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다녀야 할 교회는 이 투어갈렙교회밖에 없잖아요. 저는 적어도 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상식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군생활 하시는 동안 저와 같이 예배 이 투어갈렙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자고요. 알아갑시다. 그래서 바른 기준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상이몽하지 말고 어떤 게 누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을 잘해서 전역을 해서 정말 이 누룩이 많은 이 한국교회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8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나는 이것을 얘기하는데 왜 너희는 빵을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것. 믿음. 여러분, 믿음이 적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동상이몽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큰 거는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게 믿음이 큰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적용하는 겁니다. 맥주 한 잔이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술 취해서 흥청망청 이게 죄라면 안 마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동상이몽하지 마요. 이단에 가지 말라고 했으면, 관계를 끊으라면 끊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상이몽하지 마요. 어떻게 내 친구인데, 내 10년지기 친구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큰 사랑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많은 긴 인생 속에서 누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젠간 어느 순간 그 누룩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그 곰팡이 같은 말을 여러분들 귀 속에 대고 이야기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고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단호하게 끊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